우리 교회는 녹색교회입니다. 녹색교회란 환경운동에 앞장서는 교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독교 환경연대의 멤버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징표로 1층 유치부실에 가면은 그 입구에 녹색운동교회 그 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녹색운동에 앞장서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몇 가지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름이 되면은 가운을 입거나 넥타이를 매지 않고 보시는 바와 같이 짧은 하얀 남방을 입고 설교를 하고 또 기도를 인도하고 찬양을 부릅니다. 넥타이를 매지 않고 가운을 입지 않는 것만 해도 온도를 2, 3도 정도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에어컨을 덜 사용할 수가 있죠. 예배가 끝난 다음 지하 식당에서 식사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글귀를 보셨을 것입니다. 1년에 우리나라에서 음식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먹을 만큼만 들어서 깨끗하게 먹고 남기는 것이 없게 하면은 수천억 원의 환경오염 부담금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녹색 가게입니다. 집안에서 쓰지 않는 옷이나 구두나 가방이나 물품들을 녹색 가게에 갖다 주시면은 아나바다 운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아나바다 가게, 녹색 가게가 있지만은 우리 교회 이 녹색 가게는 아주 오래된 이 동네에서도 아주 소문난 좋은 녹색 운동 가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시고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환경운동에 앞장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열심을 품고 참여하셨는데 요즘 보면은 조금 해이해지는 것 같아요. 식당에서 식사하고 나온 그 잔반을 보게 되면은 수북하게 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다 어디로 갑니까? 자신이 먹을 만큼만 하면 좋을 텐데 먹지도 못할 것을 그리고 많이 가져가서 그대로 다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 그런 일이 우리 교회 식당에서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성도들이 좀 더 경각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이 다 탄식하고 있대요. 왜요? 너무 아파서, 너무 힘들어서, 병들어서 사람만 신음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땅속에 있는 미생물도,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도, 땅 위에 있는 동물들도, 공중에 나는 새들도 탄식 소리를 내고 있다. 탄식 소리, 성경 원어는 스테나조라고 하는데 고통을 받아서 너무 힘들어서 내는 신음소리를 의미합니다. 가장 유사한 경험을 말씀드린다면은 대상포진에 걸려가지고 입에서 나오는 신음소리가 바로 이 스테나조 신음소리예요. 바늘로 콕콕 찌르는 것 같고 아기 낳아본 이래로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몇 날 며칠 동안 그 신경세포에 통증이 오는데 견딜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신음소리, 탄식소리를 지금 이 모든 피조물들이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탄식한다는 말씀을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예수님도 탄식하신 경우가 있어요. 마가복음 7장에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 밑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되 에바다 열려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말 못하고 귀가 먹은 그 청년을 볼 때에 주님께서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탄식하시며 그를 향하여 에바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부활 성천하신 주님께서 이 피조 세계를 내려다볼 때에 너무나 답답해요.
기먹고 말 못하는 청년을 바라보는 듯한 그런 마음으로, 탄식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피조 세계를 내려다보고 계신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오늘 환경주의를 지키면서 이러한 피조물들의 신음소리, 탄식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느끼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이 창조세계와 피조물 세계를 사랑으로 돌보리라 다짐하는 마음이 새로워지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얼마나 탄식하고 있느냐. 어제 CNN 뉴스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버린 플라스틱이 흘러서 바다로 다 들어가고 있어요. 매일 어마어마한 양의 플라스틱이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지금 이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20년만 이대로 계속 간다면은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 숫자보다 플라스틱 오염 숫자가 훨씬 더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분해가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미세 플라스틱 조각들을 물고기가 먹기도 하고 바다 거북이가 먹기도 하고 또 고래가 먹고 그래서 고통스러워합니다. 그게 소화가 안 되니까요. 그래가지고 뱃속에 염증이 생기고 고통을 겪다가 죽어갑니다. 그리고 물고기들이 잡혀가지고 사람의 식탁에 올라왔는데 뱃속에 아주 모래알 같은 가는 그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이 가득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신음소리를 느끼고 경각심을 가지기 위하여 준비한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닷속의 생물들만 탄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짝물들도 탄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박수영 집사님이 계십니다. 어머니 설성의 권사님 포도농사를 이어받아서 삼덕 톨게이트 그 근처에서 크게 포도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2년 전 집사님 힘드시죠? 그러니까 예 목사님 진짜 힘들어요.
저는 그 힘들다는 말이 연세가 드시면서 노동하기가 힘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보다 생각했는데 그 다음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목사님, 산성비가 내려서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들어보니까 공기가 오염되어 가지고 비가 내리는데 깨끗한 비가 아니에요. 옛날 같은 그런 비가 아닙니다. 지금 내리는 비가 산성비예요. 마치 물에다가 식초를 타놓은 것 같이 이런 비가 내리니까 건물도 부식을 시키는데, 이게 하늘에서 채소밭에 내리면은 포도 잎사귀와 나무에 맞으면은 잎이 누렇게 뜨고 열매에 그 빗방울이 떨어지면은 열매가 제대로 익지를 못하고 그냥 다 변질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상품을 살리려면은 나무 하나하나 위에다가 비닐 덮개를 씌워줘야 하는 겁니다. 수백 그루 나무 위에다가 밑에 있는 땅을 파고 잡초를 제거하고 다른 일 하기도 바쁜데 그 위에다가 한 그루 한 그루 위에다가 비닐 우산을 또 씌워주는 작업을 해야 하니 이게 만만치 않은 작업인 것입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생산해도 수입품이 많아서 포도 열매 가격은 뚝뚝 떨어지고 더 이상 못할 것 같습니다. 농부들도 신음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어린 자녀들과 청소년들도 신음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환경 호르몬 때문인지 어린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아토피가 왜 그렇게 많은지, 옛날에는 그렇지 않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서도 자기 자녀들이 아토피로 고생하기 때문에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지 못해서 그 피부를 뻑뻑 꺾는 그 아이를 껴안고 울부짖고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마음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얼마 전 스웨덴의 16세 그레타 툰베리라고 하는 소녀가 스웨덴 국회당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지구 생태계가 심각하게 병들어 앞으로 존재할지 아닐지도 모르는 미래를 위하여 공부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등교 거부 운동을 펼치고 있어요. 지금 이 지구 환경이 심각하게 병들어서 탄식 소리를 내고 있는데 어른들은 책임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대책을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는 열심히 공부하라고만 합니다. 지구 환경이 지금 망가지고 있는데 지구 환경이 망가지면은 내일과 미래가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는 판국에 열심히 공부해서 뭐 한다는 말입니까? 공부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전면적으로 거부할 수는 없으니까 금요일 하루 등교를 거부하고 환경 살리기 운동에 우리가 나서자. 어른들이 안 하니까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서 환경을 살려놓고 그리고 공부를 해야 공부한 것이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이 툰베리의 호소에 많은 청소년들이 호응하여 지금 유럽 전역에서 10대 청소년들이 이 환경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노벨상위원회는 이 툰베리가 다음 노벨 평화상 후보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논의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경오염으로 인하여서 지구 환경이 심각하게 병들어 있고 탄식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피조물의 탄식은 원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고 기뻐하셨고 모든 피조물들도 행복해 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탄식 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까? 20절에서 말씀합니다. 피조물의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 것은 원래 피조물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굴복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모든 생물들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관리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모든 생명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범죄할 때에 하나님의 예고대로 땅에서 가시덤불과 은근키가 돋아났습니다. 없던 가시덤불과 은근키가 땅에서 돋아났다고요. 그것은 원래 에덴 동산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내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에 땅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살기 불편한 곳으로 변할 것이라는 징조를 깨우쳐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피조물의 탄식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뜻은 조의 그 뜻은 원래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조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생명이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탄식의 소리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탄식의 소리를 내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 탄식의 소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듣고 망가져가고 병들어가는 하나님의 피조물을 사랑으로 돌보게 하시려고 탄식 소리를 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말씀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탄식하는 피조물들이 기다리는 바가 있어요. 대충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걸 고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라는 말은 목을 쑥 빼고 기다리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올까 지평선 너머에 그 모습이 나타나기까지 눈이 빠져라 기다리는 그 모습이 고대하는 모습입니다. 탄식하는 피조물들이 목을 쑥 빼고 기다리고 있어요.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어요. 무엇을? 누구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야 이 천지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들을 보살펴 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영접하셨습니까? 대답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 이름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혈과 육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외모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자녀만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지 동네 아저씨에게 돈 많이 준다고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보라고 그런다고 아저씨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 자녀만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고 찬양 드릴 수 있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은혜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돈 귀한 줄은 알지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특징이 상속권이에요. 자식은 아버지의 것을 공짜로 물려받습니다. 이건 자녀의 특권입니다. 동네 아이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생겨도 그 자식이 아니면은 부모의 유산을, 부모의 재산을 그냥 물려주지 않습니다. 결코 물려주지 않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좋은 것을 그냥 상속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을 상속으로 받고 영원한 생명을
상속으로 이어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특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책임도 있어요. 자식이 아닌 사람은 아버지의 명예가 땅에 실추되든지 아버지의 재산이 망가지든지 사라지든지 관심 없습니다. 그러나 자식된 사람이라면 부모의 이름, 부모의 명예, 부모의 재산에 대하여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것이 곧 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이 작품 세계, 이 아름다운 피조물의 세계가 아파하고 병들고 오염되고 망가지는 것을 그냥 팔짱 끼고 구경하지 않습니다. 내 아버지의 것인데 이런 것들이 망가질 때에 내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 아버지의 심정을 느끼게 되는 것이 자녀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아는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서 병들어가고 오염되고 신음하는 자기들을 보살펴 주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기다리고 있습니까? 21절에 말씀합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들도 존재 목적이 있어요. 풀 한 포기,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고 그 생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병들어서 오염되어서 신음하면서 죽어가는 것은 그 본래의 뜻이 아닙니다. 풀 한 포기도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자녀들과 같이 영광의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하나님이 정한 때에 잠들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생명의 목적, 생명의 기쁨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보아 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다운 자녀들이 나타나서 이 피조물 세계를 건강하게 사랑으로 돌보아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시고 명령하신 바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인간을 마지막에 만드신 다음 두 가지 명령을 주셨어요. 첫째는 경작하라, 두 번째는 지키라.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경작하라, 영어로는 cultivate, 갈아엎어라, 그렇게 해석하기 쉬운데 히브리어는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아요. 아바드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말에서 종, 에베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하나님의 피조물 세계를 그렇게 돌보아주고 섬기라는 뜻이에요. 로마 시대에 종이 많지 않았습니까? 주인이 식사를 할 때 종은 앞치마를 두르고 옆에 서서 기다립니다. 왜 기다립니까? 주인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서 공급하기 위하여. 물이 필요하겠구나. 그러면 물을 떠다가 드립니다. 식사를 다 마쳤으면 냅킨을 갖다 드려야 되겠구나. 필요한 것들을 제때 공급하여서 주인을 섬기기 위하여 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경작하라고 하는 말은 내가 원하는 대로 갈거없고 그냥 마음대로 변형시키라는 뜻이 아니라 종의 마음으로 잘 보살펴 주어라, 그런 뜻으로 경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샤마르, 보존하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유전자 조작하다가 나중에 무슨 큰 꼴을 다칠지 모릅니다. 새들도 잘 압니다. 신기하게 잘 압니다. 유전자 변형을 한 옥수수와 조와 이런 열매들을 갖다 놓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열매들을 놔놓고 먹으라 그러면은 유전자 조작한 콩이나 조는 먹지를 않습니다. 짐승들이 알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식물의 종과 동물의 종,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걸 지키라, 보존하라, 멸종시키지 마라, 변형시키지도 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유전자 변형을 하면은 많이 생산되니까, 편리하니까, 값이 싸지니까
겁도 없이 마음대로 변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땅이 오염되고 물이 오염되고 공기가 오염되면은 결국은 모든 생명들도 오염되고 인간도 오염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지 않습니까? 피의 원료가 뭡니까? 피의 원료는 밥과 물과 공기,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조합을 이루어서 우리 몸에 붉은 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먹는 식재료가 깨끗하면 깨끗한 피가 만들어지고 물과 공기가 깨끗해야 피가 맑아집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오염되면 피가 오염되게 돼 있고 피가 탁해지면 수천 가지 질병이 거기서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땅 오염, 물 오염, 공기 오염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굴뚝에서 나온 엄청난 양의 연기가 미세먼지가 되어 우리 코와 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이 미세 플라스틱이 되어서 다시 우리 식탁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공해를 줄이고 오염을 줄이는 각고의 노력을 하지 아니하면은 불과 20, 3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엄청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연 파괴가 생명 파괴로 이어지고 결국은 우리 인간 파괴로 이어지며 또한 이 또한 하나님께 아픔을 준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고 녹색운동을 남의 일로 여길 것이 아니라 나의 일로 여기고 환경보존운동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녹색운동은 환경단체만 하는 일이 아니라 곧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운동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녹색운동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아는 것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실생활 가운데 작은 부분이라도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다시 한번 녹색운동에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마음에서 5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로는 음식 남기지 맙시다. 교회에서부터 음식 찌꺼기가 생기지 않도록 내가 먹을 양만 골라서 적절하게 먹고 음식 찌꺼기가 생기지 않는 일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일에는 참 잘하는 교회였는데 최근에 와서 교회 식당에도 보면은 잔반 처리할 때 보면은 꽤나 많은 음식 쓰레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 다 먹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욕심내다가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분리수거를 철저하게 합시다. 사람이 사는 곳에 쓰레기가 전혀 안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신경 쓰면 분리수거 조금만 더 잘해주면은 환경오염을 상당 부분 줄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어려운 것 아닙니다. 십자가 지라는 거 아닙니다. 조금만 신경 쓰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환경을 많이 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과소비하지 말고 녹색 가게를 통하여 아나바다 운동에 적극 참여합시다. 오늘 예배 마치고 한번 댁에 가셔서 냉장고 한번 열어보십시오. 한 달 동안 쓰지 않은 식재료 이제 쓰지 않습니다. 과감하게 꺼내어서 쓸 수 있는 것,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쓸만한데 다 나눠줘 버리시기 바랍니다. 한 달, 2달 먹겨두었다가 다 쓰레기통으로 가게 되면은 많은 낭비도 있고 오염도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옷장도 한번 열어보시고 최근 3년 동안 입지도 않은 옷, 쓰지도 않은 여러 가지 물품들이 있으면은 과감하게 꺼내어서 우리 교회 녹색 가게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입어보지 않는 옷이나 물품들 더 이상 입지 않습니다. 욕심만 부리고 그냥 쌓아둘 뿐입니다. 그거 과감하게 갖다 주시면은 깨끗하게 손질하여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 요긴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자동차 적게 타고 엘리베이터 적게 타고 가능한 좀 많이 걸으십시다. 주일날은 자동차를 좀 쉬게 합시다. 교회에서 한 20분 거리 안에 있으면은 가능한 걸어오세요. 20분 걸었다고 해서 병 생기지 않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으면은 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거 습관입니다. 한 20, 30분 정도 걸어 다니기 시작하면은 건강에도 좋고 연비도 아낄 수가 있고 좋은 점이 많은데
얼마 가지도 않는데 꼭 승용차를 타는 버릇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자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일날 자동차를 좀 쉬게 합시다. 그리고 노약자들과 새가족들,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님들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5층 이하에 사시면은 좀 걸어 다니십시오. 5층 정도, 아니 7층 정도까지라도 걸어 다니면은 근육도 생기고 심폐활량도 늘어나고 건강에 더 좋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힘들 수 있겠지만은 한 3개월만 해보시면은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힘도 생기고 근육도 생기고 좋은 일들이 많습니다. 저는 주일이면은 항상 걸어 다닙니다. 가까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새벽 기도에도 가능한 한 걸어 다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많이 걸으시고 자동차는 적게 타는 일을 통하여서 탄소 배출량을 좀 줄이시고 지구 환경을 보존하는 일에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샴푸를 좀 적게 씁시다. 매일매일 머리 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샴푸 속에 계명활성제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안 쓸 수는 없지만은 조금만 써도 거품이 충분하게 납니다. 그런데 잔뜩 발라가지고 그냥 거품을 엄청나게 내어서 물을 오염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물이 흘러 결국은 다 바다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많은 생명이 또 신음소리를 내게 될 것입니다. 치약 조금만 발라도 충분히 거품 나고 양치하는 데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광고에서 치약을 잔뜩 바르는 그런 모습이 나오니까 그렇게 발라야만 양치가 되는 줄로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광고하기 위하여, 팔아먹기 위하여 하는 것이지 결코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은 우리가 상당히 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데 참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녹색운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땅을 살리고 물을 살리고 공기를 살리고 환경을 살리는 일에 적극 참여하는 하늘 담은 교회 교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기도할 때에 주보에 기록된 기도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펴보시기 바랍니다. 녹색주일에 드리는 기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 환경 오염이 남의 나라 이야기인 줄로만 알았는데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지금은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외출할 때 미세먼지에 관한 소식을 듣고 마스크를 쓸까 말까를 생각하고 출근을 하는 생활이 되었습니다. 이제 얼마 가지 않아서 지진, 가뭄, 그리고 태풍 같은 자연재해와 계절의 양극화와 어마무시한 폭염 같은 기후변화도 곧 우리의 일상이 되지 아니할까 두렵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급격히 변화하는 환경을 돌아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가 심각하게 아프구나, 어쩌려고 이러나 하는 걱정과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주님, 피조물의 신음소리, 탄식소리를 이제야 듣습니다. 얼마나 많이 아프면 저렇게 신음소리, 탄식소리를 내고 있을까요? 그동안 나의 탐욕과 편리주의에 몰입하여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사랑으로 돌보지 못한 죄를 고백합니다. 피조물들의 탄식소리를 들으면서도 안일주의에 빠져서 나 하나쯤이야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무심하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심각성은 알았지만 쉽게 실천에 옮기지는 못하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편리주의의 타성에 젖어 소극적으로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신음하는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들을 돌보아 줄 것을 고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나의 탐욕과 편리주의를 조금 양보하고 조금 덜 먹고 조금 덜 쓰고 조금 더 걷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는 작은 실천으로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건강하게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을 다짐하오며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